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20절,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서도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시키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끌어내는, 끌어건져 올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12일간의 큐티 여정이 마무리되는데요, 청년부 단톡방, 그리고 오픈 채팅방, 그리고 성경 공부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큐티하고 은혜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열심히 큐티하시는 분이 많구나라는 거에 놀랐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 얘기, 다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무언가 할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틀 전부터 철학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3일차입니다.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씩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지 못할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창조고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역사 전반을 통틀어서 모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시복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점령당한 세상 속 이 사탄의 필살기가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우울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문제들로 죽이고, 우리의 몸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필살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이라는 필살기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악마의 모든 권세를 깨셔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면서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경험해 나가는 것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정말 숨 쉴 수조차 없는 때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더욱더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영원한 부활을 경험을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첫 번째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수께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목표이고 방향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어떤 삶의 순간이 있건,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꿈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위임령이 우리의 삶 속으로 더욱더 가까이 들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 밤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한번 죽었다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 하기 싫은 거, 거기서 되지도 않는 거,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그분께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처음에 한 2시간은 가만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다가, 그리고 나중 1시간은 자꾸 마음이 딴 곳으로 새서 그 마음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또 1시간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고백되어지는 시간을 겪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제가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50여일 만에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결국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은 너무나 강력한 역사적 사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단체 환각을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말이 안 되는 것이 단체 환각에서 수십 년간 한 명도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사기라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한 건데 결국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2일간의 큐티 여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다시 모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큐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며칠 큐티를 빼먹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시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딛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발을 내딛는 사람은요 계속 발을 내딛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발을 내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한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한 한 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건데,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 걱정하지 말고 정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큐티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생명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가셨던 길을, 그 낮아진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